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7쪽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관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모인 것입니다. 예배 어떻게 드려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이끌어내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신의 땅에서는 안 되겠기에 구별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곧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는 10가지 재앙으로 대결하여 바로가 항복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택하신 자녀, 그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오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제사는 다분히 형식이 되어버린 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무슨 형식이나 기물이나 제대로 갖추는 것 없지만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릴 때는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눈물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 드리는 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형식화돼 버린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히스타하야 그러는데 이 낱말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그리고 말씀을 받아서 실천할 것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동사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구체적인 행위, 동작을 뜻하는데 그 원래의 뜻은 엎드려 부복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사람의 자세는 기쁨으로 철저히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참여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으로 만들어버렸고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그러는데 이건 그야말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 그렇게 행동하고 실천하고 이게 없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를 아주 그 격식에 맞춰 잘 드리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할 뿐이지 거기 정성이 중심이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이 제사가 참으로 중요한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데 그런데 제물을 바치고 뭐 하는 방법은 제대로 하지만 그런데 역시 형식이라는 거지요.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없고 잘 믿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형식 따라 그저 순서 따라만 하는 거예요. 형식화해버린 제사 예배는 어떤 은혜도 감동도 무슨 체험이 따르겠습니까? 또 신약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특별히 23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인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으니까. 그런 사람이 적으니까. 그래서 뭐 세계 각국에서도 찾으실 거예요. 또 예배드리는 현장에 오셔서도 아마 하나님은 찾으실 겁니다. 왜 찾으십니까? 뭘 하려고 찾으시겠어요? 그런 분을 찾아내서 사랑하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찾으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진심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흠향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셨어요. 그 정성을 그 중심을 보시니까 됐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진심으로 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런 음성이 들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어떤 봉사나 희생보다 고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착각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니까 예배는 빠져도 되나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희생을 하는데 예배 빠지는 게 무슨 대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봉사하고 희생하더라도 예배를 빠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는 믿음, 최선을 다하는 마음,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이루어지는 즉각적인 교통이다. 또 이런 말도 있지요. 예배에 성공하면 믿음에 성공하고 인생을 성공한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믿음에 성공하고 인생을 성공한다.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나타나는 역사나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기쁨을 얻고 예배 드리면서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뜨겁게 깨닫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회개가 터지고 예배 드리면서 병이 낫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또 내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 생각을 하게 하시고 참 기가 막혀요. 똑같은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나타나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가 나타나요. 어떤 분은 서론에서 은혜 받고 어떤 분은 결론에서 은혜 받고 어떤 분은 예화에서 은혜 받고 어떤 분은 본문에서 은혜 받고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각기 나타나는 역사가 달라요. 이거야말로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비가 오든지 바쁘든지 무슨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소홀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막 들어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커피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갔어요. 그때는 초겨울이라 꽤 쌀쌀할 때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병중에 움직이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분이에요. 가서 신방하고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그렇게 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랬던 분인데 막 가보니까 그 환자를 차가운 마루에다 내어놓은 거예요. 아니 환자를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나 그랬더니 말씀하십시오. 새벽 기도 종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자 그러면서 그냥 움직여서 1시간을 움직여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걸 무슨 수로 말립니까? 가보니 막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눈을 감기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 그 죽어가면서 최후의 몸을 움직여서 나오는데 거기에 그 가족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그들이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시편 122편 1절을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기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갈 때는 어떤 사람은 사흘 걸어서 오고 어떤 사람은 열흘, 어떤 사람은 보름 이렇게 먼 곳에서 오지 않습니까? 다 이제 짐작을 하죠. 이제 사흘 전에 떠나면 되겠다. 일주일 전에 떠나면 되겠다.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떠나기에 앞서서 이웃끼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번 우리 절기를 지키러 가는데 언제 떠날까? 그리고 짐은 어떻게 할까? 뭐 나귀에 싣고 갈까?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자. 그 소식을 들은 것만 가지고도 기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집에서 교회 오려고 출발하면서 기뻤습니까? 아, 오늘 내가 은혜 받고 오늘이 주일이고 첫 주일인데 야, 오늘 참 큰 은혜가 있겠다. 그러면서 출발한 사람은 오늘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다른 종교지만 무슬림 사원에 가면 그 동그랗게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모스크라고 그러죠. 거기 들어가 보면 수도가 뺑 둘러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건가 했더니 이제 그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데 목욕은 할 수 없고 손발이라도 씻자. 그리고 거기서 꼭 손발을 씻고 들어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 다른 종교고 거기에 구원이 없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자세 아니겠어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목욕 재개한다 그럽니다. 목욕하는 건 뭐 다 아는 말씀이고 재개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육식을 피하고 또 잠자리를 피하고 그러면서 맑은 마음을 여러 날 전부터 준비했다가 그리고 제사에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고할 일 아니겠어요? 시편 65편 1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강림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예배에 합당한 준비를 다 갖춘 거예요. 예배에 합당한 복장.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쓰레빠 찍찍 끌고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요. 모자는 벗고 단정하게 예배 드리는 거고, 원래 우리 장로교회의 좋은 전통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복장을 단정하게 했고요. 또 예배 드리기 위한 마음, 자세, 또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다리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서 준비하는 거예요. 특히 주를 기다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미리 가서 시간 맞춰서 일찍 갔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좀 일찍 오셔서 그날 본문도 찾아보고 또 준비 기도도 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마련하고 그러면서 예배드리면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책을 읽어봤더니 북구라파, 스칸디나비아 3국,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되면 문을 잠가버린다 그래요. 그 후에 들어올 사람도 없고 또 소음이라든지 뭐 그런 건 막아야 되니까 문을 잠그고 그리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마음 준비 중에는 무엇보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내용인즉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에 임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회개하는 마음부터 갖추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어디 있어요? 돌이켜보면 다 잘못 있지요. 예배드리기 전에 이런 것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용서받은 그 기쁨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또 로마서 12장 1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을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은 과거에는 죄를 짓는 기계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죄를 짓고 비방을 하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다 그랬더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도구가 됐습니다. 이제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드디어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산 제사, 산 제물이 뭡니까? 구약 레위기의 규례에 따라 죽여서 제단에 바친 제물을 연상하면 됩니다. 죽은 것은 거기에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울뚝벨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죽인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한 자세로 바쳐지는 그 모습.
성도의 삶이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요 제물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주를 위해서 한 번 죽는 것, 곧 순교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일생을 사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는 베드로가 요빠 피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알았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성령께서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는데 사람을 보냈습니다.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성령은 하나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로도 역사할 것,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모시러 간 사람에 의해서 함께 올 거다 생각을 하고 자기 가족과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왔는데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예배에 임하는 신앙인의 바른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집례하고 사람이 진행하고 사람이 설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예비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필요한 것을 세밀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위해 예비한 은혜와 복을 받으십시오. 예배 때마다 바른 준비로 언제나 은혜를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여러 가지로 받으십시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주시려고 예비한 것을 내가 은혜 받고 그리고 다음 예배를 바라보면서 사모하고 저녁 예배 때 은혜 받고 구역 예배 은혜 받고 3일 예배 은혜 받고 새벽 기도에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서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살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이 예비를 다 해놨는데 아무 마련 없이 지나가다 들어오듯이 들어와서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어느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른 예배를 드려서 예배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배로 말미암아 인정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와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에 성공함으로 인생을 성공하는 우리의 인생을 이제부터 건설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성과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부터 힘쓰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온전한 예배로 특별하고도 큰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